2020년 6월 19일 작은마을교회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4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먼곳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바라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무리 힘든 길을 가더라도 아무리 어려운 길을 가더라도 오직 주님만 생각하며 예수님만 생각하며 언제나 밝게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를 외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 아버지와 비길 수 없으며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예수님을 바꿀 수 없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서 밝게 빛나는 그 어떤 보석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마음속에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과 그 병행 본문들입니다. 마가복음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금식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의 사람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혼인잔치에 온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을 자기들 곁에 두고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인데 그날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로 된 조각이 낡은 데를 당겨서 더욱더 심하게 찢어진다.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포도주가 가죽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도 가죽 부대도 다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 마태복음입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우리와 바리새파 사람은 자주 금식을 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혼인잔치의 손님들이 신랑이 자기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이니 그때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다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로 된 조각이 그 옷을 당겨서 더욱 더 크게 찢어진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가죽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가죽 부대는 못 쓰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둘 다 보존된다. 누가복음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파 사람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는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혼인잔치의 손님들을 신랑이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인데 그날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또 비유를 말씀하셨다. 새 옷에서 한 조각을 떼어내서 낡은 옷에다가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그 새 옷은 찢어져서 못 쓰게 되고 또 새 옷에서 떼어낸 조각은 낡은 옷에 어울리지도 않을 것이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넣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그 가죽 부대를 터뜨릴 것이며 그래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가죽 부대는 못 쓰게 될 것이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새 포도주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 묵은 포도주를 마신 사람은 묵은 것이 좋다고 한다. 아멘.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과 종교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동일한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원래는 같은 것이어야 마땅할 텐데요. 그것이 구분되어진 것은 무엇 때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종교는 무엇인가를 믿는 행위이고 신앙도 무엇인가를 믿는 것인데 이 종교와 신앙의 어감상 차이가 왜 생겨났는지 참으로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어쩌면 개신교와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을 부각하기 위해서 이런 구분이 생겨난 게 아닌가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가만 있어봐. 성경 말씀에 나오나요? 이 차이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해야 하는 이 두 단어의 차이가 오늘의 본문을 설명하는 데에는 역설적이게도 참 필요한 구분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은 금식 논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요한의 제자들은 전통에 따라서 금식을 하는데 왜 예수님과 예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느냐, 왜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 하면서 예수님의 무리들을 다른 무리들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공격할 게 없어서 이런 것을 가지고도 공격을 하죠. 그러나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공격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왜요? 그들은, 공격하는 자들은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정말로 신실한 종교인, 신앙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금식이라는 행위는 자신의 믿음을 나타내는데 참으로 보기 좋은 요소이죠. 일전에 40일 금식하셨던 예수님의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저는 금식을 잘 못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금식을 잘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처음에는 참으로 미안한 마음? 아니, 내가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나?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금식을 해보려고도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금식을 하면 할수록 정신도 혼미해지고 나중에는 이럴 바에야 신앙이 낫다는 말을 듣더라도 나는 못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금식과 더불어서 방언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아직도 방언을 못합니다. 그런데 방언을 할 줄 아느냐 아니냐도 신앙이 깊으냐 아니냐의 잣대가 되던 때도 있었습니다. 아니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방언을 못하면 신앙이 난리, 신앙심이 정리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수련회를 가면 전도사라는 사람이 수련회를 가서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방언을 받는 모습을 보면 방언을 받았다 하면 꼭 그들은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대우해 주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으면 반드시 방언을 받는데 방언을 못하는 것은 꼭 신앙인으로서 절름발이인 것 마냥 말을 해서 제 마음에 상처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떨 때는 방언처럼 그냥 랄랄랄라 하면서 기도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었죠. 물론 지금은 금식이든 방언이든 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들은 어찌 보면 보는 사람들의 눈을
참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기도를 몇 시간씩 쉬지 않고 깨어서 하는 것에 대한 자랑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교회 봉사를 많이 한다는 것을 자랑하고픈 마음도 있고, 교회 출석을 100%다 했다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교회 전통이라고 일컬어지는 많은 형태들, 금식을 포함한 많은 형태들을 잘 지키면 꼭 훌륭한 신앙인이라도 된 듯 뿌듯할 때도 있고, 주변 사람들이 그런 자기의 모습을 축혀 세워줄 때도 있지요. 으쓱으쓱해집니다. 그래서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억지로 그런 일들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혹자는 억지로라도 그렇게 하는 게 어디냐, 그렇게 하다 보면 신앙심이 깊어진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모든 보여주기식 활동이 다 옳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신앙의 목표로 삼는 것은 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옳지 않습니다. 외식적인 예배, 외식적인 기도, 외식적인 신앙생활 등등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철없는 아이들의 자랑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진실로 정말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의 모습은, 다른 사람 눈 신경 쓰지 않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 것까지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식에 대한 지적을 받으셨을 때 세 가지의 비유, 예를 들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지요. 하나는 혼인잔치와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는 생배 조각에 대한 이야기, 세 번째는 새 포도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들은 모두 다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지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에서는 메시아의 등장에 잔치를 벌여야 하는데, 새로운 신랑의 등장에 잔치를 벌여야 하는데, 이런 기쁜 일이 있는 시기에 금식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잔치를 벌여놓고 너 금식해라고 말하는 게 말이 되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물론 그들이 이것을 알아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새로운 인물 메시아가 이 땅에 등장했기에 지난날 지켜왔던 많은 전통들은 쓸모가 없다기보다는 예수님의 사역과 활동,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모든 이들이 구원의 길로 인도된다고 하는 선민이라는 것이 사라지고, 모든 이방인들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길이 열렸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새 포도주, 새롭게 등장한 메시아의 세계관에 따라서 세상은 새롭게 재편되어 그 새 계명에 따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동일하게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세 가지의 이 비유는 어떤 주제로 통하게 되어 있습니까? 바로 전통을 따르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것을 제대로 준비하고 기존의 잘못된 것들을 폐하고 새롭게 모든 신앙을 정립해야 함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이 시대,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시대, 모든 시대를 관통해서 적용되어야 합니다. 물은 고이면 어떻게 됩니까? 썩습니다. 사고가 틀에 갇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언제나 열린 생각을 하도록 길을 열어주셨지요. 가장 중요한 창조와 구원에 대한 말씀을 제외한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유롭게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세계관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등장이 그 정점이었고, 현재도 마찬가지로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면서 예전에 적용되었었지만 지금은 맞지 않는 모든 것들은 과감하게 폐기하고 새 부대를 마련해서 새로운 포도주를 거기에 담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이죠. 교회가 생겨나고 현대사회에서 교회의 모습도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변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인간 중심의 잘못된 신앙이지요. 천주교에서 개혁했던 개신교가 지금 천주교를 많이 닮아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예수님의 말씀에 기반하여 기존의 잘못된 패습은 버리고 언제나 살아 움직이는 말씀에 따라 새롭게 교회의 모든 것들을 정비해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무엇이 우리를 틀 안에 가두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돌아보고 고치고 새롭게 다듬어야 합니다. 제가 뭐 그런 것들이 무엇이라고 직접적으로 정확하게 말하지는 않겠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시는 많은 분들은 자신들의 신앙의 성장을 막고 있는 많은 요소들을 몸으로 체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전혀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수는 있지만요. 어찌되었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함으로 깨닫게 되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그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지상과제를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우치게 됩니다. 기존의 틀에 갇혀서 신앙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비웃는 종교인이 되는 지름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은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 인간의 사고를 뒤엎는 길,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따라가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오늘 하루 고민하고 내가 지금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혁명 같은 일, 금식의 전통을 깨고 안식일에 대한 인식을 깨고 헌금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깨었던, 그리고 제자들의 인식을 바꾸어 주셨던, 깨어 주셨던 예수님의 그 사역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접목해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해봅니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새로운 포도주처럼 신선하고 살아 움직이는 말씀입니다. 그 살아 움직이는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보내는,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보시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 습관이 있었다. 몇몇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따졌다. 요한을 따르는 이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 훈련을 하는데 당신을 따르는 이들은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즐거운 결혼식 중에는 빵과 포도주를 아끼지 않고 실컷 먹는다. 나중에 허리띠를 졸라맬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니다. 신랑 신부와 함께 있는 동안에는 즐겁게 보내는 법이다. 정겨운 축하의 모닥불에 찬물을 끼얹는 사람은 없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예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멀쩡한 스카프를 잘라서 낡은 작업복에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서로 어울리는 천을 찾게 마련이다. 그리고 금이 간 병에는 포도주를 담지 않는 법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들이 기존에 있었던 많은 것들을 폐하고 새롭게 모든 것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말씀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기존의 틀을 깨지 못하고 기존의 그 폐습에 갇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고, 예수님이 오신 이 잔치에서 실컷 먹고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오늘 전해주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바리새인들처럼 요한의 제자들처럼 금식하는 것이 신앙의 올바른 길인 양 그렇게 너무나도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이 시간 또다시 반성해 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올바르게 제대로 이해하고 그 제대로 이해한 말씀을 기반으로 우리의 삶을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또한 외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진실한 기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나의 삶이 변화되는 그러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힘듭니다. 이 힘든 것을 잘 견뎌내고 이것을 이겨내고 또다시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우리의 이 건강함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 시간이 하루속히 빨리 올 수 있도록 주님 이 모든 세상의 상황들을 정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